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 번 연습을 했는데도 잘 발음이 안 돼서 아마 중동이나 이쪽에서 태어났으면 사회에 적응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새벽에 기억해야 할 그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찬양대는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는 일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찬양대인데 왜 군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대의 지휘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사역의 지휘자, 리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사역은 단순히 어떤 음악을 취미로 하는 그런 한 조직이 아니라,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로서의 모습, 예배자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종종 주변을 보면 참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분들을 보게 돼요. 유튜브를 열기만 하면,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수많은 예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죠. 유튜브를 보면 교회 화려한 인테리어와 또 많은 어떤 조명들, 현란한 조명들, 풍성한 악기, 탁월한 인도자의 어떠한 스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실력 있는 싱어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죠. 예배가 익숙해지고, 예배가 너무나 친숙해지고, 또 그러면서 너무나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관람하는 그러한 관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예배가 혹시 형식에 갇힌 예배가 되진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주체가 아니라 관람객으로 혹시 바뀌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열광합니까? 재물을 열광하죠. 인기를 예배합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거나 돈이거나 명예이거나 권력일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일 때도 있고 자녀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의 제일 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치유와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삽과 헤만과 그리고 여두둔의 자손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임무를 그들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신령한 노래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예언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일.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선지자의 그러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찬양을 통해서 예언할 수 있을까? 궁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불리는 노래, 당시에 불린 노래는 그 가사의 대부분이 시편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의 저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희노애락을 통해서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찬양의 대부분이 바로 이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하는 사역은 바로 곡조를 붙인 이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고 노래로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언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의 특성상 은사에 맞게 찬양 인도하시는 목회자가 있고, 또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있고요, 또 강단에 올라와서 싱어로 노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위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가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또 교구에서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회중석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찬양을 하는 것보다 감상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간혹 입을 꾹 다문 채 노래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음치라서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찬양의 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가 찬송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어딘가를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영적인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할 때 기쁨이 있고, 노래할 때 근심이 떠나가는 그러한 참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도 고침받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바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소망을 얻는 기적, 이것이 바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침체될 때, 우리가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 사단이 떠나가고, 또 병환 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찬송가를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눌려있는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시오, 해방감을 주십시오, 주의 권능이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드리거나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심과 동시에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찬양하기를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자주 틀어놓으시고 자주 따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실력보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찬양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노래는 부르지만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날 주에 전에 나와서 내가 한번 딱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혹시 만족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만난 하나님은 수요일에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주일에 만난 하나님은 목요일에도 만나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에 악기 소리와 함께 크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조용하게 일상의 삶 현장 속에서 운전과 집안일을 하면서도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사람,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자녀의 여러 어려움 형편 가운데서 내가 때로 눌리기도 하지만, 나는 예배자다,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주님을 자랑하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눌린 마음이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눌려있는 마음, 학업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온전한 기쁨과 참된 회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심령과 영혼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상 중에서 하나님 그 병고침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다윗이 노래할 때에 하나님 악기가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손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여러 형편 속에서 눌려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에 하나님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그의 사업장에,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사업에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여름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광저우로 비전 트립을 떠난 청년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와 아울리치와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모든 사역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십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의 필요를 깊이 보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